마태복음 15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은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는 것이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마음의 정결이 몸의 정결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하나님은 헛되이 경배한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불순종한 사울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책망하셨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말세의 풍조에 대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가 있다고 말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아야겠다. 무엇이 본질이고 우선인지를 아는 것이 무엇을 행하는가 보다 더 중요하다. 예배 장소 확장 공사 후에 넓어진 장소의 의자를 배열하다가 하나님께 주실 말씀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꿈에서 확장된 교회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인도해야 하는데 5분 늦게 도착했다. 가는 길에 있는 큰 교회에는 정시에 예배가 시작되었고 젊은 목회자가 순서에 따라 깔끔하게 예배를 인도했다. 그런데 수년 동안 부흥사역의 선구자였던 친구 목사가 그 교회에서 나와 내려오면서 웃는 모습을 보았다. 너무 전형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라 은혜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교회에 도착해 강대상에 서니 가늘고 긴 한 쌍의 마이크가 준비되어 시험을 해보니 소리가 아주 약한데 사람들은 잘 들린다는 것이다. 이제 크게 하지 않아도 되고 여유 있게 하라는 교훈이었다. 5분 늦게 도착하고 5분이 또 지체되어 예배를 시작해야 하는데 장로 혹은 목회자처럼 보이는 어떤 분이 자 이제 청소를 합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자 사람들이 저마다 도구를 들고 청소하기 시작했다. 15분 정도 지난 후에 내가 이렇게 말하고 꿈에서 깼다. 이제 청소가 끝났으니 예배를 시작합시다. 예배 장소 확장 후에 주신 그 꿈의 의미는 예배 장소, 예배 시간, 예배 순서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거룩함이고 성도들의 정결함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약속된 부흥의 통로가 되기 위한 예배실을 단정하면서 마음의 성전 또한 정결하게 하라고 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후 맹인과 저는 사람들을 고치셨다. 정결함과 거룩함을 통해 곧 능력이 나타남을 보여주신 것이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마태복음 15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은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는 것이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마음의 정결이 몸의 정결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하나님은 헛되이 경배한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불순종한 사울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책망하셨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말세의 풍조에 대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가 있다고 말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아야겠다. 무엇이 본질이고 우선인지를 아는 것이 무엇을 행하는가 보다 더 중요하다. 예배 장소 확장 공사 후에 넓어진 장소의 의자를 배열하다가 하나님께 주실 말씀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꿈에서 확장된 교회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인도해야 하는데 5분 늦게 도착했다. 가는 길에 있는 큰 교회에는 정시에 예배가 시작되었고 젊은 목회자가 순서에 따라 깔끔하게 예배를 인도했다. 그런데 수년 동안 부흥사역의 선구자였던 친구 목사가 그 교회에서 나와 내려오면서 웃는 모습을 보았다. 너무 전형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라 은혜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교회에 도착해 강대상에 서니 가늘고 긴 한 쌍의 마이크가 준비되어 시험을 해보니 소리가 아주 약한데 사람들은 잘 들린다는 것이다. 이제 크게 하지 않아도 되고 여유 있게 하라는 교훈이었다. 5분 늦게 도착하고 5분이 또 지체되어 예배를 시작해야 하는데 장로 혹은
목회자처럼 보이는 어떤 분이 자 이제 청소를 합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자 사람들이 저마다 도구를 들고 청소하기 시작했다. 15분 정도 지난 후에 내가 이렇게 말하고 꿈에서 깼다. 이제 청소가 끝났으니 예배를 시작합시다. 예배 장소 확장 후에 주신 그 꿈의 의미는 예배 장소, 예배 시간, 예배 순서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거룩함이고 성도들의 정결함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약속된 부흥의 통로가 되기 위한 예배실을 단정하면서 마음의 성전 또한 정결하게 하라고 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후 맹인과 저는 사람들을 고치셨다. 정결함과 거룩함을 통해 곧 능력이 나타남을 보여주신 것이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마태복음 15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은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는 것이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마음의 정결이 몸의 정결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하나님은 헛되이 경배한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불순종한 사울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책망하셨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말세의 풍조에 대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가 있다고 말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아야겠다. 무엇이 본질이고 우선인지를 아는 것이 무엇을 행하는가 보다 더 중요하다. 예배 장소 확장 공사 후에 넓어진 장소의 의자를 배열하다가 하나님께 주실 말씀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꿈에서 확장된 교회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인도해야 하는데 5분 늦게 도착했다. 가는 길에 있는 큰 교회에는 정시에 예배가 시작되었고 젊은 목회자가 순서에 따라 깔끔하게 예배를 인도했다. 그런데 수년 동안 부흥사역의 선구자였던 친구 목사가 그 교회에서 나와 내려오면서 웃는 모습을 보았다. 너무 전형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라 은혜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교회에 도착해 강대상에 서니 가늘고 긴 한 쌍의 마이크가 준비되어 시험을 해보니 소리가 아주 약한데 사람들은 잘 들린다는 것이다. 이제 크게 하지 않아도 되고 여유 있게 하라는 교훈이었다. 5분 늦게 도착하고 5분이 또 지체되어 예배를 시작해야 하는데 장로 혹은 목회자처럼 보이는 어떤 분이 자 이제 청소를 합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자 사람들이 저마다 도구를 들고 청소하기 시작했다. 15분 정도 지난 후에 내가 이렇게 말하고 꿈에서 깼다. 이제 청소가 끝났으니 예배를 시작합시다. 예배 장소 확장 후에 주신 그 꿈의 의미는 예배 장소, 예배 시간, 예배 순서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거룩함이고 성도들의 정결함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약속된 부흥의 통로가 되기 위한 예배실을 단정하면서 마음의 성전 또한 정결하게 하라고 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후 맹인과 저는 사람들을 고치셨다. 정결함과 거룩함을 통해 곧 능력이 나타남을 보여주신 것이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마태복음 15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은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는 것이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마음의 정결이 몸의 정결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하나님은 헛되이 경배한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불순종한 사울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책망하셨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말세의 풍조에 대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가 있다고 말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아야겠다. 무엇이 본질이고 우선인지를 아는 것이 무엇을 행하는가 보다 더 중요하다. 예배 장소 확장 공사 후에 넓어진 장소의 의자를 배열하다가 하나님께 주실 말씀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꿈에서 확장된 교회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인도해야 하는데 5분 늦게 도착했다. 가는 길에 있는 큰 교회에는 정시에 예배가 시작되었고 젊은 목회자가 순서에 따라 깔끔하게 예배를 인도했다. 그런데 수년 동안 부흥사역의 선구자였던 친구 목사가 그 교회에서 나와 내려오면서 웃는 모습을 보았다. 너무 전형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라 은혜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교회에 도착해 강대상에 서니 가늘고 긴 한 쌍의 마이크가 준비되어 시험을 해보니 소리가 아주 약한데 사람들은 잘 들린다는 것이다. 이제 크게 하지 않아도 되고 여유 있게 하라는 교훈이었다. 5분 늦게 도착하고 5분이 또 지체되어 예배를 시작해야 하는데 장로 혹은 목회자처럼 보이는 어떤 분이 자 이제 청소를 합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자 사람들이 저마다 도구를 들고 청소하기 시작했다. 15분 정도 지난 후에 내가 이렇게 말하고 꿈에서 깼다. 이제 청소가 끝났으니 예배를 시작합시다. 예배 장소 확장 후에 주신 그 꿈의 의미는 예배 장소, 예배 시간, 예배 순서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거룩함이고 성도들의 정결함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약속된 부흥의 통로가 되기 위한 예배실을 단정하면서 마음의 성전 또한 정결하게 하라고 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후 맹인과 저는 사람들을 고치셨다. 정결함과 거룩함을 통해 곧 능력이 나타남을 보여주신 것이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마태복음 15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은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는 것이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마음의 정결이 몸의 정결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하나님은 헛되이 경배한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불순종한 사울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책망하셨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말세의 풍조에 대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가 있다고 말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아야겠다. 무엇이 본질이고 우선인지를 아는 것이 무엇을 행하는가 보다 더 중요하다. 예배 장소 확장 공사 후에 넓어진 장소의 의자를 배열하다가 하나님께 주실 말씀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꿈에서 확장된 교회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인도해야 하는데 5분 늦게 도착했다. 가는 길에 있는 큰 교회에는 정시에 예배가 시작되었고 젊은 목회자가 순서에 따라 깔끔하게 예배를 인도했다. 그런데 수년 동안 부흥사역의 선구자였던 친구 목사가 그 교회에서 나와 내려오면서 웃는 모습을 보았다. 너무 전형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라 은혜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교회에 도착해 강대상에 서니 가늘고 긴 한 쌍의 마이크가 준비되어 시험을 해보니 소리가 아주 약한데 사람들은 잘 들린다는 것이다. 이제 크게 하지 않아도 되고 여유 있게 하라는 교훈이었다. 5분 늦게 도착하고 5분이 또 지체되어 예배를 시작해야 하는데 장로 혹은
목회자처럼 보이는 어떤 분이 자 이제 청소를 합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자 사람들이 저마다 도구를 들고 청소하기 시작했다. 15분 정도 지난 후에 내가 이렇게 말하고 꿈에서 깼다. 이제 청소가 끝났으니 예배를 시작합시다. 예배 장소 확장 후에 주신 그 꿈의 의미는 예배 장소, 예배 시간, 예배 순서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거룩함이고 성도들의 정결함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약속된 부흥의 통로가 되기 위한 예배실을 단정하면서 마음의 성전 또한 정결하게 하라고 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후 맹인과 저는 사람들을 고치셨다. 정결함과 거룩함을 통해 곧 능력이 나타남을 보여주신 것이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마태복음 15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은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는 것이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마음의 정결이 몸의 정결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하나님은 헛되이 경배한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불순종한 사울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책망하셨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말세의 풍조에 대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가 있다고 말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아야겠다. 무엇이 본질이고 우선인지를 아는 것이 무엇을 행하는가 보다 더 중요하다. 예배 장소 확장 공사 후에 넓어진 장소의 의자를 배열하다가 하나님께 주실 말씀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꿈에서 확장된 교회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인도해야 하는데 5분 늦게 도착했다. 가는 길에 있는 큰 교회에는 정시에 예배가 시작되었고 젊은 목회자가 순서에 따라 깔끔하게 예배를 인도했다. 그런데 수년 동안 부흥사역의 선구자였던 친구 목사가 그 교회에서 나와 내려오면서 웃는 모습을 보았다. 너무 전형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라 은혜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교회에 도착해 강대상에 서니 가늘고 긴 한 쌍의 마이크가 준비되어 시험을 해보니 소리가 아주 약한데 사람들은 잘 들린다는 것이다. 이제 크게 하지 않아도 되고 여유있게 하라는 교훈이었다. 5분 늦게 도착하고 5분이 또 지체되어 예배를 시작해야 하는데 장로 혹은 목회자처럼 보이는 어떤 분이 자 이제 청소를 합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자 사람들이 저마다 도구를 들고 청소하기 시작했다. 15분 정도 지난 후에 내가 이렇게 말하고 꿈에서 깼다. 이제 청소가 끝났으니 예배를 시작합시다. 예배 장소 확장 후에 주신 그 꿈의 의미는 예배 장소, 예배 시간, 예배 순서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거룩함이고 성도들의 정결함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약속된 부흥의 통로가 되기 위한 예배실을 단정하면서 마음의 성전 또한 정결하게 하라고 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후 맹인과 저는 사람들을 고치셨다. 정결함과 거룩함을 통해 곧 능력이 나타남을 보여주신 것이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마태복음 15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은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는 것이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마음의 정결이 몸의 정결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하나님은 헛되이 경배한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불순종한 사울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책망하셨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말세의 풍조에 대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가 있다고 말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아야겠다. 무엇이 본질이고 우선인지를 아는 것이 무엇을 행하는가 보다 더 중요하다. 예배 장소 확장 공사 후에 넓어진 장소의 의자를 배열하다가 하나님께 주실 말씀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꿈에서 확장된 교회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인도해야 하는데 5분 늦게 도착했다. 가는 길에 있는 큰 교회에는 정시에 예배가 시작되었고 젊은 목회자가 순서에 따라 깔끔하게 예배를 인도했다. 그런데 수년 동안 부흥사역의 선구자였던 친구 목사가 그 교회에서 나와 내려오면서 웃는 모습을 보았다. 너무 전형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라 은혜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교회에 도착해 강대상에 서니 가늘고 긴 한 쌍의 마이크가 준비되어 시험을 해보니 소리가 아주 약한데 사람들은 잘 들린다는 것이다. 이제 크게 하지 않아도 되고 여유 있게 하라는 교훈이었다. 5분 늦게 도착하고 5분이 또 지체되어 예배를 시작해야 하는데 장로 혹은 목회자처럼 보이는 어떤 분이 자 이제 청소를 합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자 사람들이 저마다 도구를 들고 청소하기 시작했다. 15분 정도 지난 후에 내가 이렇게 말하고 꿈에 깼다. 이제 청소가 끝났으니 예배를 시작합시다. 예배 장소 확장 후에 주신 그 꿈의 의미는 예배 장소, 예배 시간, 예배 순서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거룩함이고 성도들의 정결함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약속된 부흥의 통로가 되기 위한 예배실을 단정하면서 마음의 성전 또한 정결하게 하라고 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후 맹인과 저는 사람들을 고치셨다. 정결함과 거룩함을 통해 곧 능력이 나타남을 보여주신 것이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마태복음 15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은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는 것이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마음의 정결이 몸의 정결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하나님은 헛되이 경배한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불순종한 사울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책망하셨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말세의 풍조에 대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가 있다고 말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아야겠다. 무엇이 본질이고 우선인지를 아는 것이 무엇을 행하는가 보다 더 중요하다. 예배 장소 확장 공사 후에 넓어진 장소의 의자를 배열하다가 하나님께 주실 말씀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꿈에서 확장된 교회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인도해야 하는데 5분 늦게 도착했다. 가는 길에 있는 큰 교회에는 정시에 예배가 시작되었고 젊은 목회자가 순서에 따라 깔끔하게 예배를 인도했다. 그런데 수년 동안 부흥사역의 선구자였던 친구 목사가 그 교회에서 나와 내려오면서 웃는 모습을 보았다. 너무 전형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라 은혜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교회에 도착해 강대상에 서니 가늘고 긴 한 쌍의 마이크가 준비되어 시험을 해보니 소리가 아주 약한데 사람들은 잘 들린다는 것이다. 이제 크게 하지 않아도 되고 여유 있게 하라는 교훈이었다. 5분 늦게 도착하고 5분이 또 지체되어 예배를 시작해야 하는데 장로 혹은
목회자처럼 보이는 어떤 분이 자 이제 청소를 합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자 사람들이 저마다 도구를 들고 청소하기 시작했다. 15분 정도 지난 후에 내가 이렇게 말하고 꿈에서 깼다. 이제 청소가 끝났으니 예배를 시작합시다. 예배 장소 확장 후에 주신 그 꿈의 의미는 예배 장소, 예배 시간, 예배 순서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거룩함이고 성도들의 정결함이란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약속된 부흥의 통로가 되기 위한 예배실을 단정하면서 마음의 성전 또한 정결하게 하라고 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후 맹인과 저는 사람들을 고치셨다. 정결함과 거룩함을 통해 곧 능력이 나타남을 보여주신 것이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마태복음 15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은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는 것이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마음의 정결이 몸의 정결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하나님은 헛되이 경배한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불순종한 사울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책망하셨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말세의 풍조에 대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가 있다고 말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아야겠다. 무엇이 본질이고 우선인지를 아는 것이 무엇을 행하는가 보다 더 중요하다. 예배 장소 확장 공사 후에 넓어진 장소의 의자를 배열하다가 하나님께 주실 말씀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꿈에서 확장된 교회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인도해야 하는데 5분 늦게 도착했다. 가는 길에 있는 큰 교회에는 정시에 예배가 시작되었고 젊은 목회자가 순서에 따라 깔끔하게 예배를 인도했다. 그런데 수년 동안 부흥사역의 선구자였던 친구 목사가 그 교회에서 나와 내려오면서 웃는 모습을 보았다. 너무 전형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라 은혜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교회에 도착해 강대상에 서니 가늘고 긴 한 쌍의 마이크가 준비되어 시험을 해보니 소리가 아주 약한데 사람들은 잘 들린다는 것이다. 이제 크게 하지 않아도 되고 여유 있게 하라는 교훈이었다. 5분 늦게 도착하고 5분이 또 지체되어 예배를 시작해야 하는데 장로 혹은 목회자처럼 보이는 어떤 분이 자 이제 청소를 합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자 사람들이 저마다 도구를 들고 청소하기 시작했다. 15분 정도 지난 후에 내가 이렇게 말하고 꿈에서 깼다. 이제 청소가 끝났으니 예배를 시작합시다. 예배 장소 확장 후에 주신 그 꿈의 의미는 예배 장소, 예배 시간, 예배 순서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거룩함이고 성도들의 정결함이란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약속된 부흥의 통로가 되기 위한 예배실을 단정하면서 마음의 성전 또한 정결하게 하라고 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후 맹인과 저는 사람들을 고치셨다. 정결함과 거룩함을 통해 곧 능력이 나타남을 보여주신 것이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마태복음 15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은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는 것이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마음의 정결이 몸의 정결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하나님은 헛되이 경배한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불순종한 사울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책망하셨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말세의 풍조에 대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가 있다고 말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아야겠다. 무엇이 본질이고 우선인지를 아는 것이 무엇을 행하는가 보다 더 중요하다. 예배 장소 확장 공사 후에 넓어진 장소의 의자를 배열하다가 하나님께 주실 말씀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꿈에서 확장된 교회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인도해야 하는데 5분 늦게 도착했다. 가는 길에 있는 큰 교회에는 정시에 예배가 시작되었고 젊은 목회자가 순서에 따라 깔끔하게 예배를 인도했다. 그런데 수년 동안 부흥사역의 선구자였던 친구 목사가 그 교회에서 나와 내려오면서 웃는 모습을 보았다. 너무 전형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라 은혜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교회에 도착해 강대상에 서니 가늘고 긴 한 쌍의 마이크가 준비되어 시험을 해보니 소리가 아주 약한데 사람들은 잘 들린다는 것이다. 이제 크게 하지 않아도 되고 여유 있게 하라는 교훈이었다. 5분 늦게 도착하고 5분이 또 지체되어 예배를 시작해야 하는데 장로 혹은 목회자처럼 보이는 어떤 분이 자 이제 청소를 합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자 사람들이 저마다 도구를 들고 청소하기 시작했다. 15분 정도 지난 후에 내가 이렇게 말하고 꿈에서 깼다. 이제 청소가 끝났으니 예배를 시작합시다. 예배 장소 확장 후에 주신 그 꿈의 의미는 예배 장소, 예배 시간, 예배 순서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거룩함이고 성도들의 정결함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약속된 부흥의 통로가 되기 위한 예배실을 단정하면서 마음의 성전 또한 정결하게 하라고 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후 맹인과 저는 사람들을 고치셨다. 정결함과 거룩함을 통해 곧 능력이 나타남을 보여주신 것이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마태복음 15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은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는 것이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마음의 정결이 몸의 정결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하나님은 헛되이 경배한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불순종한 사울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책망하셨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말세의 풍조에 대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가 있다고 말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아야겠다. 무엇이 본질이고 우선인지를 아는 것이 무엇을 행하는가 보다 더 중요하다. 예배 장소 확장 공사 후에 넓어진 장소의 의자를 배열하다가 하나님께 주실 말씀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꿈에서 확장된 교회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인도해야 하는데 5분 늦게 도착했다. 가는 길에 있는 큰 교회에는 정시에 예배가 시작되었고 젊은 목회자가 순서에 따라 깔끔하게 예배를 인도했다. 그런데 수년 동안 부흥사역의 선구자였던 친구 목사가 그 교회에서 나와 내려오면서 웃는 모습을 보았다. 너무 전형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라 은혜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교회에 도착해 강대상에 서니 가늘고 긴 한 쌍의 마이크가 준비되어 시험을 해보니 소리가 아주 약한데 사람들은 잘 들린다는 것이다. 이제 크게 하지 않아도 되고 여유 있게 하라는 교훈이었다. 5분 늦게 도착하고 5분이 또 지체되어 예배를 시작해야 하는데 장로 혹은
목회자처럼 보이는 어떤 분이 자 이제 청소를 합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자 사람들이 저마다 도구를 들고 청소하기 시작했다. 15분 정도 지난 후에 내가 이렇게 말하고 꿈에 숙했다. 이제 청소가 끝났으니 예배를 시작합시다. 예배 장소 확장 후에 주신 그 꿈의 의미는 예배 장소, 예배 시간, 예배 순서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거룩함이고 성도들의 정결함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약속된 부흥의 통로가 되기 위한 예배실을 단정하면서 마음의 성전 또한 정결하게 하라고 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후 맹인과 저는 사람들을 고치셨다. 정결함과 거룩함을 통해 곧 능력이 나타남을 보여주신 것이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마태복음 15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은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는 것이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마음의 정결이 몸의 정결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하나님은 헛되이 경배한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불순종한 사울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책망하셨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말세의 풍조에 대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가 있다고 말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아야겠다. 무엇이 본질이고 우선인지를 아는 것이 무엇을 행하는가 보다 더 중요하다. 예배 장소 확장 공사 후에 넓어진 장소의 의자를 배열하다가 하나님께 주실 말씀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꿈에서 확장된 교회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인도해야 하는데 5분 늦게 도착했다. 가는 길에 있는 큰 교회에는 정시에 예배가 시작되었고 젊은 목회자가 순서에 따라 깔끔하게 예배를 인도했다. 그런데 수년 동안 부흥사역의 선구자였던 친구 목사가 그 교회에서 나와 내려오면서 웃는 모습을 보았다. 너무 전형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라 은혜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교회에 도착해 강대상에 서니 가늘고 긴 한 쌍의 마이크가 준비되어 시험을 해보니 소리가 아주 약한데 사람들은 잘 들린다는 것이다. 이제 크게 하지 않아도 되고 여유 있게 하라는 교훈이었다. 5분 늦게 도착하고 5분이 또 지체되어 예배를 시작해야 하는데 장로 혹은 목회자처럼 보이는 어떤 분이 자 이제 청소를 합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자 사람들이 저마다 도구를 들고 청소하기 시작했다. 15분 정도 지난 후에 내가 이렇게 말하고 꿈에 숙했다. 이제 청소가 끝났으니 예배를 시작합시다. 예배 장소 확장 후에 주신 그 꿈의 의미는 예배 장소, 예배 시간, 예배 순서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거룩함이고 성도들의 정결함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약속된 부흥의 통로가 되기 위한 예배실을 단정하면서 마음의 성전 또한 정결하게 하라고 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후 맹인과 저는 사람들을 고치셨다. 정결함과 거룩함을 통해 곧 능력이 나타남을 보여주신 것이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마태복음 15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은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는 것이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마음의 정결이 몸의 정결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하나님은 헛되이 경배한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불순종한 사울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책망하셨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말세의 풍조에 대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가 있다고 말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아야겠다. 무엇이 본질이고 우선인지를 아는 것이 무엇을 행하는가 보다 더 중요하다. 예배 장소 확장 공사 후에 넓어진 장소의 의자를 배열하다가 하나님께 주실 말씀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꿈에서 확장된 교회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인도해야 하는데 5분 늦게 도착했다. 가는 길에 있는 큰 교회에는 정시에 예배가 시작되었고 젊은 목회자가 순서에 따라 깔끔하게 예배를 인도했다. 그런데 수년 동안 부흥사역의 선구자였던 친구 목사가 그 교회에서 나와 내려오면서 웃는 모습을 보았다. 너무 전형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라 은혜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교회에 도착해 강대상에 서니 가늘고 긴 한 쌍의 마이크가 준비되어 시험을 해보니 소리가 아주 약한데 사람들은 잘 들린다는 것이다. 이제 크게 하지 않아도 되고 여유 있게 하라는 교훈이었다. 5분 늦게 도착하고 5분이 또 지체되어 예배를 시작해야 하는데 장로 혹은 목회자처럼 보이는 어떤 분이 자 이제 청소를 합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자 사람들이 저마다 도구를 들고 청소하기 시작했다. 15분 정도 지난 후에 내가 이렇게 말하고 꿈에서 깼다. 이제 청소가 끝났으니 예배를 시작합시다. 예배 장소 확장 후에 주신 그 꿈의 의미는 예배 장소, 예배 시간, 예배 순서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거룩함이고 성도들의 정결함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약속된 부흥의 통로가 되기 위한 예배실을 단정하면서 마음의 성전 또한 정결하게 하라고 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후 맹인과 저는 사람들을 고치셨다. 정결함과 거룩함을 통해 곧 능력이 나타남을 보여주신 것이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마태복음 15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은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는 것이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마음의 정결이 몸의 정결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하나님은 헛되이 경배한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불순종한 사울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책망하셨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말세의 풍조에 대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가 있다고 말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아야겠다. 무엇이 본질이고 우선인지를 아는 것이 무엇을 행하는가 보다 더 중요하다. 예배 장소 확장 공사 후에 넓어진 장소의 의자를 배열하다가 하나님께 주실 말씀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꿈에서 확장된 교회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인도해야 하는데 5분 늦게 도착했다. 가는 길에 있는 큰 교회에는 정시에 예배가 시작되었고 젊은 목회자가 순서에 따라 깔끔하게 예배를 인도했다. 그런데 수년 동안 부흥사역의 선구자였던 친구 목사가 그 교회에서 나와 내려오면서 웃는 모습을 보았다. 너무 전형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라 은혜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교회에 도착해 강대상에 서니 가늘고 긴 한 쌍의 마이크가 준비되어 시험을 해보니 소리가 아주 약한데 사람들은 잘 들린다는 것이다. 이제 크게 하지 않아도 되고 여유 있게 하라는 교훈이었다. 5분 늦게 도착하고 5분이 또 지체되어 예배를 시작해야 하는데 장로 혹은
목회자처럼 보이는 어떤 분이 자 이제 청소를 합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자 사람들이 저마다 도구를 들고 청소하기 시작했다. 15분 정도 지난 후에 내가 이렇게 말하고 꿈에서 깼다. 이제 청소가 끝났으니 예배를 시작합시다. 예배 장소 확장 후에 주신 그 꿈의 의미는 예배 장소, 예배 시간, 예배 순서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거룩함이고 성도들의 정결함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약속된 부흥의 통로가 되기 위한 예배실을 단정하면서 마음의 성전 또한 정결하게 하라고 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후 맹인과 저는 사람들을 고치셨다. 정결함과 거룩함을 통해 곧 능력이 나타남을 보여주신 것이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마태복음 15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은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는 것이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마음의 정결이 몸의 정결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하나님은 헛되이 경배한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불순종한 사울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책망하셨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말세의 풍조에 대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가 있다고 말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아야겠다. 무엇이 본질이고 우선인지를 아는 것이 무엇을 행하는가 보다 더 중요하다. 예배 장소 확장 공사 후에 넓어진 장소의 의자를 배열하다가 하나님께 주실 말씀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꿈에서 확장된 교회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인도해야 하는데 5분 늦게 도착했다. 가는 길에 있는 큰 교회에는 정시에 예배가 시작되었고 젊은 목회자가 순서에 따라 깔끔하게 예배를 인도했다. 그런데 수년 동안 부흥사역의 선구자였던 친구 목사가 그 교회에서 나와 내려오면서 웃는 모습을 보았다. 너무 전형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라 은혜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교회에 도착해 강대상에 서니 가늘고 긴 한 쌍의 마이크가 준비되어 시험을 해보니 소리가 아주 약한데 사람들은 잘 들린다는 것이다. 이제 크게 하지 않아도 되고 여유 있게 하라는 교훈이었다. 5분 늦게 도착하고 5분이 또 지체되어 예배를 시작해야 하는데 장로 혹은 목회자처럼 보이는 어떤 분이 자 이제 청소를 합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자 사람들이 저마다 도구를 들고 청소하기 시작했다. 15분 정도 지난 후에 내가 이렇게 말하고 꿈에서 깼다. 이제 청소가 끝났으니 예배를 시작합시다. 예배 장소 확장 후에 주신 그 꿈의 의미는 예배 장소, 예배 시간, 예배 순서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거룩함이고 성도들의 정결함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약속된 부흥의 통로가 되기 위한 예배실을 단정하면서 마음의 성전 또한 정결하게 하라고 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후 맹인과 저는 사람들을 고치셨다. 정결함과 거룩함을 통해 곧 능력이 나타남을 보여주신 것이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마태복음 15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은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는 것이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마음의 정결이 몸의 정결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하나님은 헛되이 경배한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불순종한 사울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책망하셨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말세의 풍조에 대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가 있다고 말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아야겠다. 무엇이 본질이고 우선인지를 아는 것이 무엇을 행하는가 보다 더 중요하다. 예배 장소 확장 공사 후에 넓어진 장소의 의자를 배열하다가 하나님께 주실 말씀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꿈에서 확장된 교회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인도해야 하는데 5분 늦게 도착했다. 가는 길에 있는 큰 교회에는 정시에 예배가 시작되었고 젊은 목회자가 순서에 따라 깔끔하게 예배를 인도했다. 그런데 수년 동안 부흥사역의 선구자였던 친구 목사가 그 교회에서 나와 내려오면서 웃는 모습을 보았다. 너무 전형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라 은혜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교회에 도착해 강대상에 서니 가늘고 긴 한 쌍의 마이크가 준비되어 시험을 해보니 소리가 아주 약한데 사람들은 잘 들린다는 것이다. 이제 크게 하지 않아도 되고 여유 있게 하라는 교훈이었다. 5분 늦게 도착하고 5분이 또 지체되어 예배를 시작해야 하는데 장로 혹은 목회자처럼 보이는 어떤 분이 자 이제 청소를 합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자 사람들이 저마다 도구를 들고 청소하기 시작했다. 15분 정도 지난 후에 내가 이렇게 말하고 꿈에서 깼다. 이제 청소가 끝났으니 예배를 시작합시다. 예배 장소 확장 후에 주신 그 꿈의 의미는 예배 장소, 예배 시간, 예배 순서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거룩함이고 성도들의 정결함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약속된 부흥의 통로가 되기 위한 예배실을 단정하면서 마음의 성전 또한 정결하게 하라고 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후 맹인과 저는 사람들을 고치셨다. 정결함과 거룩함을 통해 곧 능력이 나타남을 보여주신 것이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마태복음 15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은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는 것이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마음의 정결이 몸의 정결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하나님은 헛되이 경배한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불순종한 사울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책망하셨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말세의 풍조에 대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가 있다고 말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아야겠다. 무엇이 본질이고 우선인지를 아는 것이 무엇을 행하는가 보다 더 중요하다. 예배 장소 확장 공사 후에 넓어진 장소의 의자를 배열하다가 하나님께 주실 말씀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꿈에서 확장된 교회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인도해야 하는데 5분 늦게 도착했다. 가는 길에 있는 큰 교회에는 정시에 예배가 시작되었고 젊은 목회자가 순서에 따라 깔끔하게 예배를 인도했다. 그런데 수년 동안 부흥사역의 선구자였던 친구 목사가 그 교회에서 나와 내려오면서 웃는 모습을 보았다. 너무 전형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라 은혜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교회에 도착해 강대상에 서니 가늘고 긴 한 쌍의 마이크가 준비되어 시험을 해보니 소리가 아주 약한데 사람들은 잘 들린다는 것이다. 이제 크게 하지 않아도 되고 여유 있게 하라는 교훈이었다. 5분 늦게 도착하고 5분이 또 지체되어 예배를 시작해야 하는데 장로 혹은
목회자처럼 보이는 어떤 분이 자 이제 청소를 합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자 사람들이 저마다 도구를 들고 청소하기 시작했다. 15분 정도 지난 후에 내가 이렇게 말하고 꿈에서 깼다. 이제 청소가 끝났으니 예배를 시작합시다. 예배 장소 확장 후에 주신 그 꿈의 의미는 예배 장소, 예배 시간, 예배 순서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거룩함이고 성도들의 정결함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약속된 부흥의 통로가 되기 위한 예배실을 단정하면서 마음의 성전 또한 정결하게 하라고 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후 맹인과 저는 사람들을 고치셨다. 정결함과 거룩함을 통해 곧 능력이 나타남을 보여주신 것이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마태복음 15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은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는 것이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마음의 정결이 몸의 정결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하나님은 헛되이 경배한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불순종한 사울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책망하셨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말세의 풍조에 대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가 있다고 말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아야겠다. 무엇이 본질이고 우선인지를 아는 것이 무엇을 행하는가 보다 더 중요하다. 예배 장소 확장 공사 후에 넓어진 장소의 의자를 배열하다가 하나님께 주실 말씀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꿈에서 확장된 교회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인도해야 하는데 5분 늦게 도착했다. 가는 길에 있는 큰 교회에는 정시에 예배가 시작되었고 젊은 목회자가 순서에 따라 깔끔하게 예배를 인도했다. 그런데 수년 동안 부흥사역의 선구자였던 친구 목사가 그 교회에서 나와 내려오면서 웃는 모습을 보았다. 너무 전형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라 은혜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교회에 도착해 강대상에 서니 가늘고 긴 한 쌍의 마이크가 준비되어 시험을 해보니 소리가 아주 약한데 사람들은 잘 들린다는 것이다. 이제 크게 하지 않아도 되고 여유 있게 하라는 교훈이었다. 5분 늦게 도착하고 5분이 또 지체되어 예배를 시작해야 하는데 장로 혹은 목회자처럼 보이는 어떤 분이 자 이제 청소를 합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자 사람들이 저마다 도구를 들고 청소하기 시작했다. 15분 정도 지난 후에 내가 이렇게 말하고 꿈에서 깼다. 이제 청소가 끝났으니 예배를 시작합시다. 예배 장소 확장 후에 주신 그 꿈의 의미는 예배 장소, 예배 시간, 예배 순서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거룩함이고 성도들의 정결함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약속된 부흥의 통로가 되기 위한 예배실을 단정하면서 마음의 성전 또한 정결하게 하라고 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후 맹인과 저는 사람들을 고치셨다. 정결함과 거룩함을 통해 곧 능력이 나타남을 보여주신 것이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마태복음 15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은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는 것이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마음의 정결이 몸의 정결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하나님은 헛되이 경배한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불순종한 사울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책망하셨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말세의 풍조에 대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가 있다고 말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아야겠다. 무엇이 본질이고 우선인지를 아는 것이 무엇을 행하는가 보다 더 중요하다. 예배 장소 확장 공사 후에 넓어진 장소의 의자를 배열하다가 하나님께 주실 말씀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꿈에서 확장된 교회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인도해야 하는데 5분 늦게 도착했다. 가는 길에 있는 큰 교회에는 정시에 예배가 시작되었고 젊은 목회자가 순서에 따라 깔끔하게 예배를 인도했다. 그런데 수년 동안 부흥사역의 선구자였던 친구 목사가 그 교회에서 나와 내려오면서 웃는 모습을 보았다. 너무 전형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라 은혜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교회에 도착해 강대상에 서니 가늘고 긴 한 쌍의 마이크가 준비되어 시험을 해보니 소리가 아주 약한데 사람들은 잘 들린다는 것이다. 이제 크게 하지 않아도 되고 여유 있게 하라는 교훈이었다. 5분 늦게 도착하고 5분이 또 지체되어 예배를 시작해야 하는데 장로 혹은 목회자처럼 보이는 어떤 분이 자 이제 청소를 합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자 사람들이 저마다 도구를 들고 청소하기 시작했다. 15분 정도 지난 후에 내가 이렇게 말하고 꿈에서 깼다. 이제 청소가 끝났으니 예배를 시작합시다. 예배 장소 확장 후에 주신 그 꿈의 의미는 예배 장소, 예배 시간, 예배 순서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거룩함이고 성도들의 정결함이란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약속된 부흥의 통로가 되기 위한 예배실을 단정하면서 마음의 성전 또한 정결하게 하라고 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후 맹인과 저는 사람들을 고치셨다. 정결함과 거룩함을 통해 곧 능력이 나타남을 보여주신 것이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